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좀 선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악이 횡행하는 세상인 것이고 정말 이 고단한 세상이고 부족한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죄악 세상을 살고 있고 많은 불의와 죄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서라도 이 세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시작해서 정말 의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살면 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들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서로 속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볼 때도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고 정말 이게 만족스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좀 개조를 해서 좀 의로운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께서 와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들은 그 예수에 의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처리하고 이제 의인들만 남아 있게 만들어서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살고 정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생각은 세상의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는 사람들도 한번 이 세상에 엎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 의로운 세상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인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와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한번 쓰러뜨리고 이제 예수가 와서 아니면 다른 구세주가 와서 우리들을 정말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끼리만 살고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세상을 살았을 때 나는 과연 그 의로운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이 변하려면은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은 내 눈이 악해서 이 세상이 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을 아무리 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악하면 나는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의로운 세상이 나에게 눈에는 악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교리도 우리는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도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상 예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리를 끄집어낸다는 것,
즉 예수가 와서 모든 악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의인들끼리만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이 구도도 사실상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 안 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부끄러운 기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전부 죄인들을 처리하고 의인들끼리 차려온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살게 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는 부끄러운 기독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 우상 예수가 만들어낸 교리인 것이지, 그것은 세상을 아무리 바꿔도 내 자신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뭘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난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배워야 그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들이 얼마나 비기독교적, 비예수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건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 이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전부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것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그때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은 성전 파괴하고 주의 임하심하고 그리고 이 세상 끝하고 같이 일어난 일을 묶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언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일로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때가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은 성전의 무너짐과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이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묶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때와 그 성전이 무너짐의 영적 의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세상 끝은 무엇이고 세상 끝은 언제 있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께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것인데, 자, 우선 먼저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2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형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여기서 이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모든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그 4명이 와서 물었다고, 개인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서는 이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왔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적으로.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 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 4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성전을 보여주는 제자들은 전체였지만은 이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예수께 와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은 사람들은 4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게 선별된 사람들에게 이 종말에 관한 이 계시를 예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감람산은 원래는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하고 감람나무 열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올리브산이 이 올바른 명칭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올리브산에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금 앉아 계신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할 때는 이 감람산에서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은 이제 예수의 초림하고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 4명이 와서 예수께 조용히 묻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 이런 일, 즉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파괴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행한 내 안에 쌓여 있는 자기 의로움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성전인 것이고, 자기 의로움이 쌓인 사람은 그 의로움이 쌓인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했을 때는 이 성전은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너의 안에 있는 그 너의 자기 의에 입각한 그 성전들,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어떤 성전을 짓냐면 자기 마음의 마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쌓게 되는 그 성전은 나의 옳담, 나의 의로움에 입각해서 그 성전을 쌓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안으로 모이기 위해서 성전을 쌓았죠. 물론 이 물리적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큰 성전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그 겉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를 다하는 그 어떤 표징으로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를 다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내면에서 자기 의로움의 성전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쌓은 사람들은 나는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자기 안에 영적으로 성전을 쌓는 거죠. 성전을 쌓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쌓은 그 자기 의로움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의 말 자체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것을 쌓고 있는데, 쌓고 있었으면 결국 이걸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성전을 쌓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인정받지 못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쌓는 것은 자유되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안에 성전을 쌓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하고 한 자기 일 많은 자기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부자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죠. 난 교회 와서 봉사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봉사했고 또 남한테 옳은 얘기를 했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한 선행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의 손에 의해서 고침받고 무너져서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0절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 한 관원이 예수께 와서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얘기했을 때 그때 이 예수께서는 너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지켰다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0절 23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우리의 옳다함의 행위가 결국 내 안에 쌓이는 자기 부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될 성전이라고 제 말씀드리는 것을 연관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이 큰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중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세상적인 물리적인 부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자이기도 한 동시에 또 예수가 말하는 그 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했다?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 안에 자기 의로움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근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자기 의가 자기 안에 자기가 지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그거 하나님께서 안 봐도 할 때까지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가 이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는 계속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기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도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부자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런 얘기를 예수께서 들었을 때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 예수를 따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자기 부요함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떠났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부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이고 정말 이 남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먹이가 끊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떠나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하신 그 예수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는 이 검은 헤롯 성전, 그것으로 비유되고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올탐의 성전들이 무너져 내려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전부 이 성전을 헐라, 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일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만날 때부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성전이 무너짐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똑같이 만났지만은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안 했던 것이죠. 이 소중한 걸 왜, 이 멋있는 것을 왜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네가 틀렸어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행태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은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놓고 예수께서 미리 예견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걸 얘기를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마음의 성전에서 그 가짜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될 것을 예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어떤 때에 이런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제자들 4명이 와서 예수께 물은 그 성전에 파괴되는 그 성전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옳다함이 예수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에서 인도받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이 한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성전, 그 여러분의 옳다함의 그 멋있는 성전, 자라가고 있는 성전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기 옳다함, 자기 잘났다함, 자기 교만함, 이것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런 것인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드린 만큼 깨달은 만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끗해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때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무엇이 진행되긴 진행되는데 이것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인데, 이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라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제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이때는 다 뒤돌아봤을 때 그 다 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인데, 자랄 때는 어릴 때는 아직까지 그것을 완전히 인지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일하게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그죠? 그때 이후로 이들은 점차 그들 안에 그 생명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아서 오순절 때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그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가 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다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성전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무너질 성전을 쌓으라고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참다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무너뜨릴 그 성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복된 것이고,
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이 자기 의로움의 성전을 예수께서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이제는 이제 주의 임하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임하심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다시 한번 읽고 주의 임하심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베드로는 성전의 임하심, 성전이 파괴되는 것하고 제자들 4명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하고 주의 임하심하고 세상 끝을 같이 묶어서 질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웅장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이것도 흠이 있다 하고 무너뜨릴 그때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허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이 건물이 무너질 때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임재라고 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다시 오셔서 그때 이 세상 끝이 같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주로 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눈앞에 있었죠. 주의 임하심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주를 만난 것입니다. 주를 만났는데 거기서 아직 주가 여기서 완성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주의 임하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그 임하심을 완성시킬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경우로 보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까지 가고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때까지를 주의 임하심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때 이미 베드로에게는 주의 임하심이 있었고 주의 임하심이 완성될 때가 오순절 성령 세례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주의 임하심이 주의 강림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림하심이 하신다는 얘기는 이 하늘에서 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강림은 이 육신적으로 우리 앞에 와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림하실 때가 제대로 우리가 그 강림이 완성되는 것이고 임하심이 완성되는 거죠. 이것을 놓고 이제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주로서 와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고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를 잘 이 상황까지도 예수를 잘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의 임하심의 과정에 있어. 그렇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면서 점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고침 받았을 때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게 됐을 때니까 이 주의 임하심이죠. 주의 임하심은 이렇게 한 개인 안에 개별적으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주의 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주의 임하심이 언제? 구름 타고 와서 이제 뭐 천년만국을 이룰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시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또 앞으로 또 기다려야 된다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정말 이건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비틀어진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주의 임하심은 개별적인 임하심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임해야 내가 눈이 바뀌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그 시대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자,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라는 것이 임하심이거든요. 파루시아라고 하면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강림, 임하심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한 예수를 만난 개인이 그 안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물리적으로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받아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주의 강림을 맞이한 사람이고 주의 임하심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기자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강림이 가깝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할 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 교인들한테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땐 가까우니까 그때 있었겠죠. 개별적으로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 강림을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도 안 왔으니까 그러면 안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야고보도 거짓말한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속히 오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대 살던 사람들 앞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바울 안에도 예수께서 강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통 교리라고 갖고 있는 교리들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를 짓불로 바라는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오는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만 바뀌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으면 예수께서 오시면 누굴 처리합니까? 내 자신, 아직 죄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구름 타고 오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예수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그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이전까지는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강림이 가깝죠. 주의 강림이 가까워요. 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거는 지금 이 야고보가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얘기하죠. 초림은 이미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재림은 그들이 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이게 강림이고, 그 강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림의 완성이 곧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강림이 어떤 거고 임재가 무엇인지. 강림이나 임재나 전부 파루시아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종말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갖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 개략적으로만 보게 될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예수께서 한 구절씩 말씀하실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4장 3절 다시 한번 읽고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세상 끝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고 뭐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큰 비가 내리고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이 이제 이 지구 종말에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 그런 종말이 물리적인 종말이 하나님의 때에 있을 것은 그건 우리 시대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 종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우리 시대는 있지 않을 것이 우리는 있든 없든 우리는 그것과 우리 이 시대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건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지구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에 어떤 큰 대변혁이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이 지구가 새롭게 되려면 이 지구를 보는 우리 눈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우리 내면을 고쳐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모든 성경 말씀도 이 세상에 입각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세상으로 재림하는 것, 이런 거죠. 예수께서 세상적으로 임하시는 것, 이것만 우리가 봤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재림은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이고 제 예수의 임하심은 주의 임하심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알아듣고 계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온전히 끝까지 잘 견뎌야 이 임하심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는 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참다운 이 예수 믿는 그 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뀌냐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하고 이전 여러분이 죄인일 때 생각하고 엉터리로 예수 믿을 때 그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살던 그 세상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에서 변화된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러분이 새롭게 보는 세상하고 세상은 똑같죠. 세상은 똑같은데 이전 세상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에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 시절에 그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바뀐 그 시절의 사도 바울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 혼자 하나님 믿던 그 사도 바울하고 그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세상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변화받아서 살던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전 세상은 예수를 만남으로 끝나기 시작했고 그 세상 끝이 임하게 되었고 완전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고침받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예수의 생명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 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이죠. 이전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옛 세상을 끝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그냥 이 세상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어렴풋하게 맞는 이유는 예수가 임하면은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예수가 임해서 물리적으로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세상을 끝나게 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은 예수에 의해서 나의 세상 종말을 맞이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건 자기가 거듭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란 것은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 그때 세상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세상 끝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세상의 끝인 것이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세상 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의 자기 십자가 사건이 나의 세상 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이 끝났다,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옛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그것은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옛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은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거죠.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세대, 시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 시대 또는 세상이라고 번역해도 뭐 다른 번역은 아닌 거죠. 내가 보는 세상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옛 세대, 옛 생명으로 사는 그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이 예수에 의해서 끝나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임하심은 결국 나에게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나에게 가져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할 때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 이게 전부 같은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세상은 끝나고 나의 옛 성전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 주의 임하심,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게 전부 하나로 묶여 있어서 이 같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이 무서운 일들이 무섭게 표현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섭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은 이 외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구 7바퀴 지구 하루에 몇 번 돌리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디 관여할 바도 안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길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세상이 끝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께서 이 제자들한테 이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나오는 그 답변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고 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종말론에 관한 있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기 어렵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해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전부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예수께서 우리 이
자유교회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그들 내면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이 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온전히 자라나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걸 그 종말론을 얘기한 것도 물리적인 종말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놓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전의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그만큼 자라난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잘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처럼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전에 파괴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옛 생명으로 만든 그 율법적인 성전, 마음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무너뜨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 파괴는 우리와 연관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옛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새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파괴는 우리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성전 파괴를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가 나에게 와서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피하게 나갈 때 도망가지 말라고 해서 붙잡고 우리를 책망해서 고쳐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의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세상이 끝난다. 옛 사람의 눈으로 보던 그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구원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죄사함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는 정말 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서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곧 여러분에게 강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수의 임자함을 체험하셔서 옛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